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 앞에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비춰진 진리의 등불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무릎의 회개와 회복의 기도로서 주의 풍성한 은혜의 품이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6월 다시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가며 사울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의 실제, 슬픈 보고서 사무엘상 15장 이제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지켜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 14장에서 백성들에게 전종을 받지 못한 추락한 위기, 13장에서 망령도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절망의 나락에서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한 심판의 대행자로서 사울에게 또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그 슬픈 비극사,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로 몰락해 간다는 자괴감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심정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읽어가게 됩니다. 15장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가만히 계시옵소서. 조용히 있으라는 거지요. 유난히도 변명을 주저리 쏟아놓고 있는 사울에게 일침을 놓습니다. 입 다물고 계십시오.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될 왕의 본분,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 사울의 몰락 앞에 두렵지만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 왕에게 말하리이다. 사울의 범죄에 대한 고발이고 그 고발의 내용이 17절부터 이어집니다. 그 17절부터 이어지는 얘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겸비함을 보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 다시 기회를 줘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기본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로 다스려야 될 왕의 본분, 그 본분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과 욕망에 급급해서 탈취, 진멸령은 자기 것을 챙기는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이 진멸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 앞에 그 지역을 심판으로 채우는 완전한 멸절의 행위입니다. 어떤 것도 손대면 저주가 임하는 것이지요. 부정 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해야 될 사울이 그 명령을 탈취물에 눈이 어두워서 바르게 지키지 못하므로 이제 그 진멸의 대상으로 사울이 말려들어가고 있는 슬픈 현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23절 꾹구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 15장에서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울이 버림받음이 선포되고 맙니다. 13장, 14장에 블레셋 전쟁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사울의 망령된 행동에 15장에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실하게 성취하지 못했던 왕의 권력에 욕망에 매달린 사울의 몰락을 우리가 가슴 아프게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그는 이어서도 변명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자기 왕의 명예가 백성들에게 존중받지 못했음을 이 기회를 통하여 회복하여 아가왕을 잡아다가 백성들 앞에 머리를 발로 밟음으로써 세상 왕처럼 성전의 선포를 외치고 그 백성들의 요구가 양과 소에 매여 있음을 알고 그들의 욕구를 채워줌으로써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인간적인 열심이 결국은 사울의 덫을 놓고 만 거죠. 두 번째 고발이 명백하게 들려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우상 숭배지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 마치 드라빔 같은 백성들 손에 가정에 다 담겨져 있던 드라빔 숭배와 뭐가 다른 게 있느냐 하고 선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버림받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이 말씀 앞에 나옵니다. 마치 바짓가랑이가 떨려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꾸로 지게 되고요.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후회란 말이 여기 11절에도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29절에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이 변개란 말도 같은 후회의 말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 이야기 앞에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목놓아 울어야 될 슬픈 비극의 역사를 지금 지켜보게 되고요.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죄악과의 싸움에서 몸부림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노출이 되는지도 절규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새벽을 다시 일어설 수 없음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에 우리 신앙적 의미의 신앙 고백음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 교회에 대한 고백이 끝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려질 때 첫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을 믿는 것과 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죄 사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량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뭘 의미합니까? 죄 사함으로부터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죄 사함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래서 죄 지배로부터 우리는 끊임없는 자유와 죄 지배로부터의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슬픈 이야기는 사울은 여전히
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게 뭔지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마치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그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뭘 요구하는 거니? 승전 감사 예배를 제사를 드리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도 사무엘이 가서 승전에 자기 명예를 지켜주기를 기대했던 거죠. 사무엘을 돌이킬 때 옷자락을 잡습니다. 옷자락에 찢어진 얘기는 아이야 때도 열왕기상 11장에서 기억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 옷이 찢어진 상황을 통하여 28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찢겨진 것처럼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이미 13장에서 하나님 앞에 망령되의 행함을 받았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왕권이 넘어갔음을 이런 여러 가지 상징적인 사건들을 통해 확인하고, 아말렉에 대한 심판은 사울이 아니고 사무엘이 지팡합니다. 아강을 끌어와서 하나님 앞에 찍어 쪼개는 심판 행위를 행하고, 아프지만 34절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마치 왕과 선지자가 제사장이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공존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동행해야 되는데 관계가 깨어진 것처럼, 결혼관계가 파괴된 것처럼 결국 그들은 끊어지고 맙니다. 죽을 때까지 가서 다시 보지 않았다. 이제 관계의 무너짐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언약이 깨어지고 관계가 무너지는 슬픈 비극의 역사, 반복되는 변명과 핑계에 자기 숭배에 매달려 급급하고 있는 사울의 당혹스러운 모습.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은 이루어지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사울은 왕으로 세움받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후에 사울의 역사는 계속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은 가슴 아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베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다윗처럼 여호와여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애타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동행하는 삶의 회복을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